우리 이번 주 고난주일 첫째 주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저희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경배드리오니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드리며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우리 다시 빛이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날은 주의 날일세.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예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바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나를 내려놓고 내어드리며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크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센 폭풍과 거친 풍랑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강한 믿음과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우뚝 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쫓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파합니다.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남성교회 주일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남성교회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이동훈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조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헌신에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경건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의식하며 하는 헌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남성교회가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사랑을 실천하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섬김을 본보다 우리도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결코 헛되지 않는 마음을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각 사업장이나 직장,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셔서 교회를 섬길 때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불방교회 건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속에 귀한 깨달음을 주시었고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정을 보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남성교회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금은 성경 봉독하는 시간인데요. 일남성교회 총무로 섬기시는 안정식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 먼저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직내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같이 가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 지금은 일남성교회 남성교회 회원들과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예, 지금은 권철 목사님 나오셔서 선착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남성 합창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힘있는 남성 합창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합주는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합주를 들어봤는데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합주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불과 한 3개월 전쯤에 바로 옆 동네 벌방리에 있는 벌방교회에 부임한 권철 목사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그동안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 내려오니까 낯선 것도 많고 또 생소한 것도 많지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골에 오니까 참 좋다, 저희 한 사람하고. 그런데 시골에 오면서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할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불러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뜻밖의 또 이렇게 예천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뵙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에 큰 눈이 내렸죠? 예, 저희 벌방리에는 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30cm가 넘는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눈이 내리면 서울에 살 때는 참 눈 내리는 게 좋았는데요. 시골에 오니까 하나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눈이 내리면 새벽에 눈을 치워야 됩니다. 저희는 교회가 언덕에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4시 반만 되면 올라오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을 치워야 되는데 이번에 온 눈은 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일찍 저희 새벽 기도에 오시는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오늘은 올라오지 마세요, 장로님. 오늘은 올라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답변이 뭐였냐면 봐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올라오시려나 그랬더니 잠시 후에 등산화를 신으시고 등산 지팡이 2개를 짚고 나타나시더라고요. 예. 제가 장로님을 뵈면서 함께 하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뵈면서 참으로 시골 또 시골에 있는 목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새벽 시간을 지켜주시고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 한국교회가 살아있고 또 여전히 시골교회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오늘 남선교회 헌신예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까 이런 고심을 하다가 남자끼리 통하는 얘기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월요일부터 내리는 눈을 쓸면서 문득 생각났던 게 군대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은 통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누구라도 만나면 공통된 화제의 말을 꺼낼 수 있는 주제가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남자분들 딱 만나시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나 때는 말이야 해가면서 이제 군대에서 여러 일들, 이를테면 얼차려, 구타, 불침번에 얽힌 이야기를 무용담을 늘어놓으면 이제 어느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서로가 친밀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남자들은 만나면 꼭 하나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군대 생활 어디서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 군대 입대를 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선착순이라는 겁니다. 여자분들 웃으시는데 뭐 아셔요?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예, 훈련소에 입소하면 가장 이제 기본 군사 훈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기본 군사 훈련을 받아가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흔히 군대 용어로 뺑뺑이라고 하는 이 선착순입니다. 일정한 장소까지 모두 뛰게 하고요. 그 중에 먼저 도착하는 몇 명만을 따로 추려내서 조금 가벼운 벌칙을 주는 거죠. 대개는 먼저 도착을 해도 쉬게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덜 힘들 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또다시 몇 번이고 뛰고 또 뛰게 만들죠. 먼저 조교가 지정하는 순위 안에 들려고 처음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의 처지를 알면 이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신이 선착순 순위에 들 수 없다라는 걸 알면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힘을 비축하느라고 뒤에 처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지 않습니다. 처져서 달리다가 다른 사람들이 좀 지친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좀 힘을 낼 만하다 하면 힘을 다해서 뜁니다. 하지만 이 군대 조교들이 누굽니까? 그 얕은 꾀도 들통이 나면 더 어렵고 힘든 얼차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요, 이 줄 세우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온 사람이 앞에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앞에 있고 때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앞에 있고 앞에 서지 못하면 또다시 돌아서고. 하지만 지나간 시간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 얼마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그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줄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너나 없이 다 같이 고통을 짊어지고 모두 함께 격려하고 같이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위기의 세상을, 이 위기의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점점 더 깊이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이웃이 없으면 나 역시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선착순의 사회, 줄 세우는 사회에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배워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오는 어느 누구도 줄 세우지 않고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는 선착순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본문에는 광야의 처음으로, 최초로 만나를 내려주신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이 일은 시간적으로는 출애굽한 이후에 한 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장소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시점이 언제냐 하면 첫 유월절인 아비벌 첫째 달 1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을 하였고 이제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 정도 지난 거지요. 그렇죠? 그들은 급작스레 애굽을 탈출하느라고 많은 양식을 챙겨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아마도 가지고 나온 양식들이 바닥났을 것이고 어쩌면 얼마 동안 먹지 못해서 굶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제 주려 죽겠구나 라는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먹는 욕구, 이 식욕은 참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지요. 이 먹지 못한다는 것은 한편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으로 치닫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들의 절박함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절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해결책을 내놓으십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죠.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해 보겠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짜로 공급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명령, 즉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우리가 흔히 아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중에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만나의 이야기는 바로 율법 이전에 율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과 다른 율법들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불문율의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주시는 그 율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쉬운 문제 같은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22절에 이렇게 3번 강조되어 나옵니다. 만다를 거두어서 먹는데 규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규칙일까요? 첫 번째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수요대로, 세 번째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그리고 각 사람이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항상 쉬워 보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도록 합니다. 며칠 동안 우리가 굶었습니다. 허기져서 머릿속에는 정말 온통 먹을 것들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온통 먹을 것만 생각나는, 안 해보셨나 보네. 항상 잘 드셔가지고. 제가요 언젠가 좀 작정을 하고 저 오산리에 있는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금식을 한번 해보겠다고. 사흘이 지나니까 어땠을까요? 온통 앞에 있는 것들이 먹을 것들이라고요. 그죠? 냄새는 왜 그렇게 좋은, 먹을 냄새는 잘 맡는지. 그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밥이며 반찬이 아른거립니다.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저기 조금 떨어진 곳에 누군가 큰 부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 밥과 반찬을 준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매일 아침 계속될 건데 동트는 시각부터 시작해서 그 밥을 먹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자신이 직접 가야 하고 자신이 먹을 만큼만 가져와야 되고 반찬을 취해야 되고 절대로 여분을 남기거나 그 이상의 것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 굶었어요 지금? 아니면 한 3, 4일 굶었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과연 잠이 편히 올까요?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내일 아침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집안에서 회의를 열 겁니다. 밥과 반찬을 최대한 퍼담을 그릇을 몇 개쯤 준비를 하고, 너는 반찬, 나는 밥. 그죠? 다음 날 또다시 준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하루 먹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며칠 먹을 것을 챙겨올 겁니다. 굳이 매일 갈 필요 있냐? 그냥 가져다가 한 번에 일주일치 챙기면 되지. 그죠? 빨리 동토오기를 기다리며 그 시각에 얼른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챙기겠다는 일념으로 밤을 새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기로서니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과연 어떻게 채우겠는가? 모자랄 수도 있으니 얼른 가서 내 것 챙겨야지 라는 마음이겠습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남 챙기는 일은 생각 못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보시겠다고, 시험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재기 심리라는 말 아시죠? 우리들은 이미 몇 년 전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몇몇 재난 상황에서 이러한 사재기의 예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꼭 필요한 생필품일수록 사재기를 더욱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화장지, 생수, 라면. 그죠? 돈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사재기를 하면 정작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때에 그것이 없어서 굶고 아프고 곤란을 겪습니다. 아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수천 년 전 그 광야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질서 있게 그 음식을 담아왔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수라장 난리가 났을 겁니다.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땠을지 몰라도 아마 첫째 날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애굽이 아니라, 다른 사회가 아니라 광야의 선민 공동체, 광야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치열한 선착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왔으니, 내가 힘이 세니, 내가 돈이 있으니 더 많이, 더 먼저 가지려는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내 것만 챙기면 된다라는 욕심인 겁니다. 줄 세우고 달리도록 하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나의 법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법은 매일매일 각자가 다 같이 한 오멜씩 먹을 만큼만 다 같이 함께 먹는 것이고, 그 나라가 나의 나라고 그 백성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선민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한 가지 당부를 잊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떠한 경우도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가져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거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도저히 그 아침에 그곳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 환자들, 약한 자들입니다. 각 사람이 각 사람의 양식을 취하지만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챙겨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입니다. 모두가 형제이고 모두가 자녀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세상의 논리 선착순 사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공동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이고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이 교훈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한 오멜씩 하루 양식만큼 취하여서 항아리에 담아서 늘 하나님 앞에 두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전에 4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 제목이 4등입니다. 수영대회에서 평소 때는 그렇게도 잘하고 연습할 때는 늘 잘하는 아이가 대회만 나가면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4등만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아이를 꼭 1등을 좀 만들어 보려고 부모가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얽혀지는 여러 이야기들이 이 영화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 모습들로 지나가는 이 영화 속의 장면들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민낯,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1등뿐만이 아니고 2등도 3등도 4등도 그리고 꼴찌도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장막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챙기는 사랑으로 함께 먹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구별된 공동체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지요. 우리 남선교 여러분, 교회에서 선착순 1등 해보신 분? 아니, 군대에서 한 분도 안 계시네, 선착순. 그죠? 여기 여자 성도님들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라면 언제까지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교회도 세상과 같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세상 같다면 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경쟁과 선착순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평안과 치유의 삶을 얻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또 다른 선착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신약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 연못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저는 사람, 혈기 말한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는 여러 이름들이 붙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도 있고 제사 때 잡을 양을 잡기 위해서 양들이 통과하는,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제사에 쓸 양을 몰고 와서 성전에 들어갈 때 통과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오물이며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분문이라고 하는 문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그 못, 베데스다가 무슨 뜻입니까? 자비의 집, 또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할 양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 이름에 걸맞게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진동하게 하는데 그때에 그 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8년 되어 누워있는 환자, 그 곁에는 역시 수많은 환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못에서 가끔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못이 진동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을 향하여서 뜁니다. 38년 된 환자인 나도 뛰어갑니다. 아니, 뛰는 것이 아니라 뒹굴뒹굴 굴러가지요. 아니, 죽어라고 기어봅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해, 두 해, 몇십 해, 38년. 그렇게 38년을 해도 나는 그 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환자 그대로다라는 거죠. 혹여나 소망을 가져보지만 앞으로도 내가 먼저 그 못에 다른 사람보다 도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확률은 제로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환자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끊임없는 선착순을 반복할 겁니다. 그때마다 그 경쟁에서 또다시 뒤처지는 쓰라림을 맛보고 그래도 또다시 뛰고 뒹굴고 기는 일을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내가 낫지 못하는 것은 이 선착순에서 내가 밀리기 때문이다. 나도 좀 팍팍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누군가 내 곁에서 못이 진동할 때 들고 가서 못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떠매고 가서 좀 넣어주든지. 요한복음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은총의 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을 가지고 은총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 은총마저도 선착순이라고요? 숨이 차고 목이 턱턱 막히는 일이죠. 그런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선착순의 경쟁으로 얻을 수 있는 치료에 있어서 가장 가망성 없고 뒤처진 사람이 바로 그 38년 된 병자였을 것입니다. 그 가망성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정을 다 아시고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병자의 불평 어린 요청에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경쟁의 자리, 선착순의 자리에서 38년을 뒹굴면서 살지 않았느냐? 죽어라고 해보지 않았느냐? 회복과 생명의 능력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 죽음의 자리, 경쟁의 자리를 이제는 털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고치지 못한 병이 한 번 주를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경쟁의 자리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비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거듭되는 경쟁과 선착순으로 뒹굴다가 예수님을 만남이 치료이고 회복이고 그리고 안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이 찾아오신 자리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고
죄로부터의 진정한 치료와 회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선착순으로 치료를 얻는 곳이 아닙니다. 선착순으로 은혜를 나눠주는 곳도 아닙니다. 직분도, 봉헌도, 봉사도, 헌신도 선착순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선착순이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모두가 다 자유함과 평안으로, 경쟁이 아니라 은혜로 일어나는 곳, 치유되고 안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선착순으로 이기고 얻고 쟁취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고 은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안식입니다. 경쟁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와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하는 자리, 그 평강 안으로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5장 9절에서 이 사건의 말미를 묘하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마지막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평생을 선착순을 뛴, 그리고 여전히 뛰고 있는 치열한 삶의 경쟁을 거친 사람입니다. 38년 동안을 그렇게 지친 병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 생명과 치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분명히 선착순 사회입니다. 1등 아니면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금메달만, 우승만 기억하고 자리에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함께 모두가 천국을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도 빠지지 말아야 하는, 배척하고 밀어내고 욕하지 말고 장애인, 환자, 소외된 자, 부족한 자까지도 기억하고 챙기고 품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원래 우리들은 이 대열에서 열애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예 제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이 대열에 낀 사람들입니다. 너는 더러워서 안 돼, 너는 환자라서 안 돼, 너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너는 학벌이 좀 모자라,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천국에 들이실 때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들을 서열대로 선착순을 시키셔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잘 뛰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11조 봉헌 많이 하는 사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먼저 부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중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곳에 갔다면 그것이 천국인지 지옥인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하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회 집단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군대에서 선착순보다 더 심한 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아셔요? 다 함께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제외시킬 때입니다. 그죠? 처진다고 전우를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는 경우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무장구보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배낭을 메고 소총을 쥐고 한 10km를 뛰는 겁니다. 엄청 무겁고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무장구보의 규칙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끝까지 맨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와야 그게 기록이에요. 그죠? 모두가 서로 지친 사람을 업고 안고 총을 받아주고 하면서 꼬린점에 다 같이 들어가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그 팀은 결승점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우회입니다. 전우회. 그죠? 총을 못 들면 총을 들어주고, 지치면 업어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인류학자가 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모은 다음에 재미있는 게임 하나를 하자고 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며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나무에 줄줄이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정합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도록 하는 게임이었어요. 사탕도 매달아 놓고 뭐 맛있는 더 큰 과자도 매달아 놓고, 그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좋은 거 같겠지요, 그죠? 게임 설명을 하고 아이들에게 준비 땅 하고 외치자마자 이 인류학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당황했어요. 아이들이 각자 앞다퉈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가서 거기에 달린 것을 다 같이 따가지고 나눠 먹더라라는 겁니다. 인류학자가 물었습니다. 왜 너희들 모두 함께 갔냐? 1등으로 가면 내가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자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분투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분투. 이게 아프리카 반투족 언어입니다. 우분투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혼자만 행복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하던 거예요. 나만 기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혼자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우분투라고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기능이 있고 교육의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교제, 전도, 그죠? 봉사,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제를 뭐라고 합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지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뭘까요? 교제가 뭘까요? 어떤 게 교제일까요? 응? 여러분, 어떤 게 교제일까요? 교회에 와서 교제하라고 하면 어떤 게 교제일까요? 어떤 권사님 만나서 수다도 좀 떨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죠? 이러면 교제가 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대개 흔히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세상에서 말하는 교제, 흔히 말하는 펠로우십의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공감, 교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한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지혜를 많이 베풉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들고 오면 그 문제를 손쉽게 지혜롭게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랍비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랍비를 좀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여볼까, 얼마나 좀 곤란하게 해볼까, 어떻게 욕을 당하게 해볼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랍비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님, 선생님, 제가 아주 한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께 해결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랍비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어떤 문제신가요? 이랬더니 이 랍비가, 이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을 옆에 딱 데려다 놓는 겁니다. 데려다 놓으면서 선생님 보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일까요? 한 몸일까요?
두 몸일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데려온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샴 쌍둥이 아셔요? 샴 쌍둥이. 예. 그죠? 머리는 둘인데 몸이 붙어 있는. 그죠? 이 샴 쌍둥이. 샴 쌍둥이를 딱 옆에 놓고 랍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랍비님, 선생님, 이 사람이 한 몸인가요? 두 몸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 한 몸인가요? 두 몸인가요? 한 몸인가요? 네, 벌써 아시네요. 한 몸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머리가 둘인데요. 두 몸이라고 하면 몸이 하나인데요. 예, 골탕 먹이는 거죠. 이 선생님이 의도를 알았습니다. 의도를 알고 빙그레 웃더니 자기 옆에 있는 수발드는 제자에게 저기에 가가지고 제가 해결해 드리지요 하더니 저기에 가가지고 주전자에다가 뜨뜻한 물을 떠오라고 그랬어요. 주전자에다가 뜨뜻한 물을 떠오니까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에 있는 사람 한쪽 머리에다 부어봐 이랬어요. 자, 머리에 딱 부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예, 아 뜨거워 그랬어요. 자, 그 반대편에 또 다른 머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이 아 뜨거 하면은 한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뜨거운데 저쪽에 있는 몸이 야 잘됐다 그러면 두 몸인 겁니다. 예. 교회의 코이노니아, 교회의 교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 형제가 기쁘면 내가 기쁜 것.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좋은 땅을 싸게 샀대 그러면 배 아프지 않은 거. 예. 흔히 말하는 동고동락, 공감, 교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함께하고 아니면 수다를 떨고 이것이 교제가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교제는 함께 공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사실은 그 기본에 코이노니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온 성도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함께 공감하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이런 코이노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과 같이 세상은 선착순이지만 주님의 교회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그런 다 같이 얼싸안고 어깨 동무하고 주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모두가 함께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부족한 일을 돌아보고 연약한 일을 일으켜주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서 주님을 만난 은혜와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천국길 함께 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이어야 하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남선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참으로 먼저 하나 되는 것, 먼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또 남선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줄 세우지도 않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듬어 안으시며 모두가 함께 가는지 모두가 함께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주님 택하신 우리 남선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그 찬송가 325장 하시면서 헌금과 기도하는 순서인데요. 예, 헌금위원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신상호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권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성교회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회원들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성교회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예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속해 있는 건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함께 하시사 주님의 안보하심을 받게 하시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나 질병,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 소리 들으시고 하루속히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일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곳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일거수일투족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지금은 강령 선서하는 순서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제외하고 남성교회 회원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고요. 예, 안홍일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강령 선서해 주시겠습니다. 남성교회 행동 강령.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성교회 회원으로 조국 분단의 상황하에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자임을 자각하고 다음의 행동 강령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선택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정인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 우리는 경건과 절제를 생활 윤리의 지표로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바르게 산다. 하나, 우리는 정의, 정직, 정도를 신앙적 차원에서 계도함으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 파괴하는 재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 창조 질서의 보존을 통해 생명을 살려간다. 하나, 우리는 남북 간의 갈등, 테러와의 전쟁 등 폭력 행위가 지구촌에 근절되도록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하나,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 하늘나라의 도래와 밝은 내일의 실현을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예, 지금 남성교회 회가를 이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주일 오후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권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박수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드리니까 성도님들 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같이 오셨어요.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벌방교회 교회 여러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또 이웃교회 형제들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작년 벌방 지역의 그 수해를 우리가 참 마음 많이 아파하고 했는데 벌방교회가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좀 늘 마음속에 있는 교회이고 권철 목사님은 얼마 전에 부임하셔서 귀한 말씀 또 와서 전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수고 많이 하시죠. 아멘. 여전도 회원들은 여전도 회원들대로 고생하시며 교회를 섬기고 애 많이 쓰시고 남성교회 회원들도 못지않게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잘 몰라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 애쓰시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상은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낮에 드렸던 광고들 대부분은 뭐 중복할 필요 없겠고요. 오늘 오후 4시 반, 6시 반에 이어서 두 번의 예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뭐 참여하시는 예배는 아니고요. 영주노회 남선교연합회 실행위원회와 순회헌신 예배가 4시 반, 또 6시 반, 그 중간에는 또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셔서 우리 봉사부 또 권사님들 또 수고하셔서 식사로 섬기시게 되겠습니다. 장로 산악회 3월 15일까지 신청해 주십사 하는 광고 우리 장로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요. 오늘 중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사회전도에 감사드립니다. 소그룹 관계 보고서와 또 그 이후에 활동으로 해서 지원에 관한 부분들 우리 박영진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락교회 소식 드렸고 또 주부에 없는 광고 하나 더 드리면 몽골 단기 선교를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또 몇 가지 상황에 좀 변화가 오는 바람에 또 이제 좀 변동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에 나는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일단 선교위원회로 한번 문의를 하십시오. 문의를 하시면은 뭐가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몽골 단기 선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문의를 하시면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알려졌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이제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좋은 그런 상황 기회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우리 권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줄 세우는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도 줄 세우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더욱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남선교회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